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십자가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또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승리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샘플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몸소 당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십자가가 나타날 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의 수많은 걸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제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역사지만, 그 전에 십자가가, 많은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오늘 한 5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가 생활 속에서 다가왔는데, 그 생활 속에서 다가온 십자가가 뭐였냐? 로마 군인들이 책찍으로 예수님을 후리치고 책찍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움을 나타내는데요, 이 책찍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뒤로 손을 묶고, 그리고 때리기 좋게끔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둥에다 묶어 놓고 이 그 책찍으로 때리는데, 이 책찍은 가죽 채찍이에요. 가죽에다가 중간중간이 쇠를 박아 가지고 치면 쇠가 그 살갗을 파고들어서 치다가 떼면 살갗이 떨어지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치면 칠수록 살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버리든가 기절을 해버리는, 이게 십자가 지기 전에 책찍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책찍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십자가. 우리는 그 책찍의 십자가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책찍의 십자가를 맞이하는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책찍이 올 때 하나님은 계신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책찍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이 책찍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나를 잡아다가 이렇게 책찍으로 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주위에서 무서운 십자가, 이 책찍과 같은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어떤 이런 십자가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로 대응을 했고 기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십자가, 채찍에 맞아 살이 떨어질 정도의 그 아픔, 그 십자가가 올 때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의 십자가, 완성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삶 속에서 십자가가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십자가가 올 때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생활에서. 두 번째로 또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십자가, 이거 참기 어렵죠.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비난하고 깔보고. 한번 거기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27절 28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러분, 여기 총독과 군인들이 그 뭡니까? 총독의 병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어떤 것이 있어서 시위대의 그 군병을 보낼 때는, 군병들을 보낼 때는 한 600명 정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600명이 넘는, 그러나 숫자는 모르겠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총독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씌워줬다. 완전히 이 옷을 벗겼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육체적으로 점령을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옷을 벗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지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박탈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다녔고 병든 자도 고쳐줬고 무리도 걸어갔고 제사함을 받는 것도 제사함도 해주고, 예수님이 막 오병이의 기적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옷을 벗겼다는 것은 너의 생활을 전부 다 가짜 박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얼마나 그 위대성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들이 제사함을 받으라, 이 제사함도 해주는 이런 사람을 옷을 벗겨서 그 모든 권위와 모든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을 다 박탈시켜버리는, 그 얼마나 예수님이 창피했을까.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 창피한 모욕, 이 권위를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능력을 다 이 박탈시키는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인데 네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창피를 당할 수 있냐?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면 어디 왕 행세를 하면, 그러면서 이 뭡니까? 그 홍포를 입혔다. 이건 뭐예요? 왕들에게는 뭐예요? 홍포, 다시 말하면은 그 자색 옷, 그 왕을 상징하는 이런 옷을 입히면서, 그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도대체 이렇게 고통 속에서 다 해결하고 일어나 봐라. 이게 말하자면은 희롱하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천사를 불러가지고 다 한 번에 썰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홍해 바다도 가르고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이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참고 인내해요. 십자가를 그 창피를 주고, 그리고 책찍으로 맞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의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고난과 창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걸 믿으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속적으로 희롱하고 핍박하고,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전체 일생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잘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너는 아름다운 자라 칭찬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채찍으로 때리는 십자가를 감당해냈습니다. 두 번, 이거는 용서하고 관용하고 베풀므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희롱하는 십자가도 참아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바라는 중에 참아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십자가였나요? 가시관을 씌웠다.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시관. 한번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이 왕이면은 왕의 면류관, 검면류관, 은면류관 이런 것을 씌워야 되는데 그거를 안 씌우고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면서 무릎을 꿇게 하고 희롱하며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비웃는 거예요. 정말 채찍에 맞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희롱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런 십자가를 당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십자가가 우리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제적인 십자가, 또 어떤 때에는 억울함을 덮어 씌우는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많은 십자가가 왔어요. 아픔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억울함의 십자가, 또 그리고 누명을 쓰는 십자가, 또 어떤 때에는 또 성전을 짓다가 그냥 진짜 성전 지어 보면요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전 짓다가 멱살도 잡혀보는 십자가. 그런데 멱살을 잡히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멱살을 잡으면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목사인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주의 일하다가 근데 자기 형편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멱살을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인다고 해서 벌벌 떨 사람 같이 보입니까? 절대 안 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어떻게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어요.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당신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사한테 말로 해도 될 거를 세상에 멱살을 잡고 죽인다고 하고, 내일 아침에 내 말 들어주려면 도장을 갖고 이 부동산으로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반말이야, 찍찍.
안 나오면 찾아가서 죽인다.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아는 막 유도도 하고 막 이 덩치가 내 2배는데 골리앗 같아. 참 나는 감사한 게 목사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꼭 신학대학교 다닐 때부터 돕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제가 약하니까. 나를 꼭 돕는 사람이 생겨요. 막 유단자들이 막 내 옆에 붙어갖고 도와주고. 참 감사해. 그냥 그분은 얼마나 태권도, 합기도, 유도 막 이래가지고 한번 걷어차면 사람 팡팡 다 떨어져. 내 보디가드식으로 나를 지켜줘. 그럼 내가 교회에 뭐 필요하다고 하면 얼른 와서 뭐든지 다 도와줘. 막 못도 봐가지고 막 뭐 이런 거를 해주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그 캐나다에 선교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안 나오면 죽인다는데 목사님 같이 가줘야 돼. 알았어, 내가 갈게. 그래갖고 오는 거야. 새벽에 이제 지난 다음 날 아침에 그 이제 부동산에 갔더니 이 새끼 안 나왔더라고. 안 나왔어. 그래, 다행이다. 아이씨, 이제 큰일 날 거였는데 다행이다. 기도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 목사 하나님의 종이 멱살을 잡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억울함을 씻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눈물이 나는 거야. 가서 기도를 새벽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청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 그때 그 부동산에서 나 멱살이 잡힌 거 보고 그 부동산 주인이 나한테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뭐가 큰일 나? 이렇게 했더니 지난번에 목사님 멱살이 잡고 막 위협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있지. 창피해 죽겠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런 꼴이. 나도 그런데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면서 이 정도 당한 것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봐요. 나 기도하고 울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그냥 왜? 사업하는 그 사람이 돈이 많아. 근데 그 아들이 와서 나한테 그랬거든. 그 아들이 와서 멱살 잡고 그랬는데 큰일 났어요. 왜? 자기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가스통이 터졌는데 눈구멍만 빼놓고 이 온 정신을 하얀 분대로 전체를 다 감아서 3도 화상을 받았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래. 사랑이 있으시니까.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기도하고 있어. 안 가버렸어. 내가 거기 가요. 사람들한테 다 창피당하고 그거를.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붕대 감고 있는 게 지금 다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 20일 넘게 병원에서 그러고 있었어. 그랬다가 20일 지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 사람 죽고 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을 때는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옆에 그 본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어 나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나를 찾아가고 우리 아들이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일어나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자기 우리 교회 질 때 땅 옆에 남은 땅이 있었는데 그걸 내 앞으로 해놨었는데 자기 앞으로 가져가라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를 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돈을 안 주려면 안 주고 그래야 양심껏만큼만 주고 목사님이 땅을 그냥 가져가세요.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서 이자도 주고 있었는데 이자도 안 바꿨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때부터 이자도 안 주고 그 땅은 이제 시세 쳐서 내가 그냥 사버렸었대. 그냥 가져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면 이런 십자가가 올 때, 저는요 이 십자가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당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거 십자가 당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다 못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예수님에게 보세요. 채찍질 당하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 갈대로 갖고 머리채를 쳐버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십자가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줘. 근데 그때 당시에 나도 모르겠어. 참 당신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했는데 진짜 불쌍하게 돼버리더라고. 그렇잖아요. 3도 화상에 진물이 질질 20일 동안 흘리다가 참 놀랐어요. 저는 그때. 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올 때 우리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말하자면 헌금하고 이 전부 다 우리한테는 어쩌면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십자가가 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해 줄 걸 바라며 이렇게 바라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희롱당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하자면 싸우고 대들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30절과 31절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를 또 짊어져요. 30절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창피하고 십자가를 딱 지러 나가는 순간보다도 지금 당하는 이 수모 창피,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이렇게 막 군민들을 보내갖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거칠게 대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 바랬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걸 의지하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모든 이런 십자가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옆에서 헐떡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감당해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는 거는요, 그 한 부분이 얼굴만 예쁘다 이게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그의 신앙 전체, 영적인 것 전체, 정신적인 것 전체, 이 몸, 이 육체적인 것 전체, 생각하는 것 전체가 아름다우니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서
아름답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권사님 아름답습니다. 장로님 너무나 아름다워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가고 이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물질 희생하고 시간 희생하고 남들이 교회 나오기 어려워도 그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다들 정말 아름다워요. 장로님 아름답습니다. 권사님 아름답습니다. 집사님 아름답습니다. 성도님 아름답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가 봐요. 어지러서 돌지도 못하겠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성도들을 보면요, 이뻐야 돼. 그냥 권사님 이뻐 죽겠어. 이뻐야 돼. 장로님 이뻐야 돼. 아름다워야 돼. 아멘. 권사님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참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십자가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십자가가 다가올 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바라야 했던 그 십자가, 결국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그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를 참아 인내해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우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지나가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보잘것없어. 그 죽은 땅에서 그냥 하나 가냘픈 생명 하나가 나왔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 앞에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은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이 이런 모양을 가졌어요. 우리에게는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 우리는 그냥 그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하나처럼 참고, 그 얼마나 참고 인내해야 나오겠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그 줄기 하나가 나온 것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면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요,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어가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행동이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봉사가 불평하지 않고 아름다워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아멘.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워야 돼. 이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그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의 십자가는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대요. 정말 훌륭했어요. 그가 책찍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의 징계는 평화를 위한 것이고 그의 책찍은 우리는 이 전부 다 부활되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제사함의 허물이 사여지고 제사함이 없어지고 평화를 얻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부활됐다 이 말이. 아름다우니라. 제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자녀의 십자가도 있어요. 경제의 십자가도 있어요. 건강의 십자가도 있어요. 그러죠. 제가 건강히 목회하면서 제가 30년을 넘게 했는데 담임 목사만 한 작년 아니지. 그래도 하여튼 30대 청년같이 아플 줄도 모르고 건강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딱 2번 꺾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 집사람 아내 소천했을 때 1번 딱 꺾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10년간을 제가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몸의 질병. 그러더니 요번에 갑자기 3번 연거푸 수술을 하면서 꺾였어요. 꺾이고 나니까 인생은 살다가 꺾이는구나. 그러니까 딱 몸이 한번 이렇게 꺾이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꺾이고 나니까 아무 일을 못해요. 힘도 없고 그냥 단지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는 것 같아. 이게 참 인생이 살다가 하긴 꺾긴 꺾이야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죠. 안 꺾이면 평생 영원히 살게 여기서. 그건 난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더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꺾일 때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을 입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할렐루야. 꺾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앙을 가져서 희롱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 그리고 채찍 맞은 십자가, 무시하는 십자가, 조롱하는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잘 감당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예수님 신앙 닮아서 잘 감당해 갈 때 너는 아름다우니라. 이거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바랍니다. 저가 찔림은, 저가 상함은, 저가 징계를 받으면, 저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기 위하며, 허물을 없애주기 위하며, 평화를 주기 위하며, 우리에게 부활 전체를 다 나음을 입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신앙을 닮읍시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전체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십자가가 오든 그것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여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아름다우니라. 장로님 아름답습니다. 권사님 아름답습니다. 집사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십자가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